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시면서 성경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다시 쭉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거기에 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그냥 예수 혼자가 아니고 예수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영적 임재 훈련. 예수님께서 나타나 보이셔주셨다가 조용히 사라지시고, 그렇지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임재하신다. 물론 40일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그 후에도 우리에게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 훈련을 계속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동행하게 도와주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부활 후에 몇 주 더 이렇게 말씀 나눠야 되는데 다음 주가 또 어린이 주일이라서 오늘은 예수님 승천으로 우리 함께 정리합니다.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승천을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자,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을 봅니다. 28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전부예요. 승천 기록 없어요. 왜요? 먼저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는 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떠나간 승천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특별히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첫째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다윗.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후손, 그 왕이시다. 자, 우리는 다윗 왕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다윗 왕, 하나님께서 그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고백대로 열방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열방,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고 다윗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저 위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거의 40배가 큰 아람부터 시작해서 암몬, 모압, 에돔, 하여튼 블레셋 다 다윗에게 복종하니라.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다윗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67편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다윗이 섬기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섬기는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며 그 다윗을 통해서 공과 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결국 이 다윗의 나라가 장차올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만민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씨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결국 이 마태가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다윗 왕 그 이상으로 땅의 권세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윗 앞에, 옛날 다윗 앞에 열방이 무릎 꿇었던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땅의 모든 나라 왕들이 무릎을 꿇을 것이고, 요한계시록 11장 말씀대로 이 세상 나라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영원토록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최고의 왕,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다윗 그 이상의 다윗의 왕, 그리고 아브라함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 마침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끝난 것이 아니라, 떠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강조는 여기입니다. 자, 마가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충성된 종, 능력 있는 종, 그 종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행동이 아니라 로마라는 국가와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충성 정도가 아니고 로마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 파워,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들이 외치던 니케, 나이키, 승리, 이게 바로 로마인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오히려 종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된 종 예수. 실제로 마가 자신이 베드로를 아버지처럼 섬겼던,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인데 결론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뒤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냥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 근데 마가가 강조하는 건 종이신 예수.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종으로 충성하시고, 마지막엔 죄인의 모습이 되셨지만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심지어 뒤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음부를 잘못 해석해서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까지는 예수님 갈 리가 없고 그냥 무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종으로 더 낮아져 섬기시다가 나중엔 죄인으로 가장 비참하게 죽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부활 그 이상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우셨느니라.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심, 하나님의 우편은 동등하다는 것, 그걸 넘어서 바른 것, 강한 것, 깨끗한 것. 사실 이 우편이라는 건 우리말도 오른편, 영어도 right hand, 이 옳은 것, 하여튼 최고의 존귀를 표현할 때 오른편. 자, 이 말씀을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그러나 동등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으로 충성을 다한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뭐 하사?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많아요. 자, 우선 맨 앞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 탁 앞서 이끌고 가십니다. 먼저 여러분 이 장면은 7주 전에 예수님이 정반대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종려주일이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그 행렬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역으로 지금 재현하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 환영하던 무리들이 돌변해서 배반하는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되었지만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는 오히려 제자들을 이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승천할 때 500여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다 무리를 이끌고 찬송하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오히려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승천해 가십니다. 여러분 데리고 나가사 아까는 말씀드린 대로 이 종려주일 예수님의 행진 정반대로 이제는 이 행진이 바로 엑소더스 데리고 나가사 이 표현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입니다. 이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어린 양의 피 세상 죄를 지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십니다. 그 행렬이.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누가가 기록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뒷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축복하시던 모습. 이 축복은 바로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자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완성자. 특별히 누가복음은 성전에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시작할 때도 성전에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할 때 성전에 찾아왔던 천사 그리고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시작도 누가복음은 성전에서 그리고 마지막 완성도 성전에서. 이 말은 결국은 성전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엑소더스 성전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출애굽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 출애굽 그 다음에는 성막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이 말은 성전의 모든 목적이 완성된 것. 그래서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이 기쁨이란 표현은 완성.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출애굽의 완성, 예배의 완성, 기도의 완성. 기도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 축복하는 그 모습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축복한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본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축복하시는 분. 자, 그래서 누가는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다. 성전 완성, 예배 완성, 그리고 기도 완성, 말씀 완성 다 완성되었다. 이게 누가복음인데, 근데 누가는 거기에 한 가지 또 예고편의 힌트를 줍니다. 바로 앞에 48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구원의 이 회개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인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렇지만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이제 완성된 여기까지가 실은 누가복음입니다. 복음서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애굽 그리고는 영광의 승천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런데 누가는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너희는 온 땅의 증인이 되리라. 자, 그래서 누가는 독자들에게, 자,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제1편 완성. 그러나 이제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온 세상의 제자들이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 표적과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기대하라. 성령을 기다리라. 제2편 사도행전.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큰 기쁨으로 완성 예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이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앞에 우리 주님이 축복의 주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가면요, 승천 기록 없습니다. 성전 없어요. 예배도 없어요. 심지어 말씀 가르친 교육도 없어요. 요한은 왜 이런 걸 다 생략해 버렸을까? 뭐 하늘과 땅의 권세, 이런 예수님 표현도 없어요. 뭐 하늘에 오르시고 이런 기록도 없고, 성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가장 자주 나타난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여인들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활 첫날 저녁, 그리고 도마가 없었던 여드렛 말에 또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마지막 21장, 요한복음 21장도 또 찾아오신 주님.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 이후로 또 찾아오십니다. 500의 형제에게 또 찾아오시고.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왜 승천 기록도 없고 권세도 없고 예배하니라 경배하니라도 없고 가르치니라도 없어요?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가 성전이다. 주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가 찾아간 그곳,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예,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이 있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진리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이 또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전부예요. 자, 우리는 요한이 강조한 부활의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 밤새도록 금을 던졌지만 허탕친 허탈한 제자들, 실패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만선의 회복을 주신 분, 밤새도록 추위에 떨었던 그들에게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오라 부르신 그분, 밤새도록 배고파서 기진했던 그들에게 따뜻한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하신 그분, 베드로의 실수를 묻지 않으시고
한 번도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던 예수님. 이 결국 요한복음은 주님을 사랑하던 요한이 완전히 예수에 집중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좌절했을 때, 실은 요한복음도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암시하고 있습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두더라도, 올 때까지 무슨 말이에요? 일단 떠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심을 얘기합니다.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또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나이 들면 사람들이 내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시면 그가 어떻게 죽음 순교할 것을 말씀하심이라. 예, 그렇습니다. 암시 중에 예수님이 분명히 떠나실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시련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들처럼, 초대교회처럼 많은 환난과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고백합니다.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부활 후에 요한이 보여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부활의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연약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명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부활절, 부활 후 첫 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건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예,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설령 늦어진다 해도, 예, 주님 그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설령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도 주님 사랑하며 이겨내겠습니다.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고백이, 새롭게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붉게 혹은 자줏빛으로 커다란 꽃을 피어올린 옥도의 섬 작약꽃. 온통 보랏빛인 섬을 더욱더 보랏빛으로 물들인 퍼플섬의 섬 라벤더. 5월 우리는 신안으로 향합니다. 작약과 라벤더를 찾아 천사섬 신안. 정신이 번쩍 드는 그만, 보호의 도시 나주에서 열리는 영산포 보호인 한우축제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영산강 군치체육공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홍어 경매, 홍어 무침 나눔, 홍어 한우 할인 행사까지 보고, 만들고, 맛보고 오감이 즐거운 시간이 펼쳐집니다. 현진우, 현수, 장민호, 특급 가수들과 함께한 무대는 더욱 뜨겁게 홍어의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알싸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아, 이번에는 한우축제도 함께 진행된다고.